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더욱 주의 은혜가 더하시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보혈에 힘입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종의 신분에서 구속을 받아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었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여기 이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전에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는데 어떤 체험인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한번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체험을 말함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고 그 내막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으면서 더구나 본문 5절에 기록된 표현을 보면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자랑하겠으나 라면서 마치 제3자가 경험하는 듯한 그런 객관적인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터가 그 체험을 자랑감으로 삼기 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체험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여 죄가 되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약한 것은 아무리 많이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어도 지나치지 않고 도리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법인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로마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갔던 장본인이 바로 과거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죄가 많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참회를 하였죠. 참회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죄가 그만큼 많을수록 현재 받은 은혜도 많이 넘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약한 데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였어요. 자신이 왜 연약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학자들은 그가 안질에 걸렸다고도 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안 보였던 것으로 인해 눈병에 걸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무슨 질병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그 질병의 가시로 인해 그가 겸손하여 받은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자, 가시의 원어를 보면요, 스콜롭스라고 합니다. 이 스콜롭스라는 원어의 뜻은 말뚝, 뾰족한 창, 쇠꼬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시가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손톱 아래에 어쩌다가 작은 가시가, 이렇게 조그만 가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생활의 지정을 받을 만큼 신경이 곤두서고 또 그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서 염증이 발생될 때는 얼마나 또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이 가시의 원어대로 말뚝이나 뾰족한 창이나 쇠꼬챙이가 어디 내 몸에 어디 한순간에 박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냔 말이에요. 그 고통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질병이듯이 어느 누구에게는 그 가시가 건강일 수 있고요. 또 가난으로 내가 가시가 될 수 있고요. 가시가 그 가난으로 찾아올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가시가 되어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다 각자의 가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의 고통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시로 인해 받게 되는 그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겸손하였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처음에는 3번이나 기도했지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온전함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이 간구하고 그만큼 절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 대적들로 인해 조롱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보다 더 고통당했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친 바울이었지만 그 고친 능력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병도 자신이 고칠 수 없고 그러기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겸손입니다. 아멘. 권력 있는 로마인에다가 최고의 학식까지 더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겸손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비유를 하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로 여겨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는 마치 없는 척, 모르는 척하는 그런 기만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내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온전하여짐이라는 것은 또 원어를 보니까 텔레이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전하여짐이라는 원어대로 그 의미대로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한 이유는요, 인간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그러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현재형으로 인간의 약함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은요, 이 원리를 깨닫고 가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탁월한 영적 체험을 받은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어 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고 내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니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라는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로 힘들어하며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라는 가시가 진정 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가시로 인한 불평이나 원망을 그치고 오히려 가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라는 가시는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강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앞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을 먼저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도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실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약한 나로 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세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든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모두 피할 수 없을 때가 살면서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도 마음은 원치 않았는데 사단의 죄의 유혹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사는 우리네 세상
우리네 그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스스로 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함과 동시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강함으로 해결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 스스로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곳은 거기를 떠나고 그 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롭지 못하기에 더구나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정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나 스스로가 상대를 정죄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바울처럼 아무리 3번씩 그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그 기도는 허공에 머물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것이고 겸손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일을 사람이 말로 비판할 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입은 더러운 것이 없는다는 거.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겠습니까? 그러므로 먹는 입이 아닌 말하는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이 아닌 오직 성령이 일하실 때 깨달음의 은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고치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이십니다.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깨닫게 하려고 고치게 하려고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은 강요이고 강압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도 그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을 위해 돌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함의 역사함을 보여주신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멘토이심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너무 아픈 통증이기에 그 통증을 스스로 고함치면서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감추려고 오히려 상대를 비판하고 죄를 들추면서 그 죄에 대한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맞추려고 해도 내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 말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말로 하기보다 그를 위한 기도로서 겸손히 중보할 때, 중보로 나아갈 때 약한 나 대신 강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본을 보일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예수님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시관이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판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은 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간절함으로 간구한다면 연약한 나를 통해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각자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그 가시가 나의 면류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